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더 가스펠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 2019년도 청년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리고 이 올해의 청년부의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더 가스펠 에브리데이. 네, 여러분은 발음 좋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에브리데이 이랬다고 다 에브리데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작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그 카피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더 가스펠 그러면 여러분은 에브리데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에브리데이 하면 여러분은 더 가스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더 가스펠 에브리데이.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올해 주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으로 사시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힘 얻으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의 선택이 복음의 기준을 따르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 그 복음에 제시된 행동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으로 오신 그리고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복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선택에 의해서 나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불만족이 만족이 됩니다. 중독에서 치료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힘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 9시부터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쓰고 있는데 물을 한 잔을 아직 못 마셔서 지금 처음 마셨습니다. 확실히 목마를 땐 물, 네, 좋습니다. 2019년 실감이 되십니까?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해 몇 살이신가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 네. 저는 아직도 작년 나이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제가 38이 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좀 덜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에게는 우리 2019년이 참 새로운 그 뭔가 기다려왔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성인이다 이러면서 기다려왔던 시간들.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 2019년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앨범 내시는 거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준비하고 계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취업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내일 아니라고 아멘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부자 되시길 바래요. 네. 앨범이 잘 돼야죠. 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연애도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신 그런 2019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우리가 벌써 5일이 지나고 6일째를 맞고 있죠. 아직은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어서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았지만 살다 보니까 2018년은 가버리고 2019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벌써 내가 이 시간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벌써 5일이 지나고 6일. 그리고 2019년도 반드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2019년이 끝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360일 정도 더 살면.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가치, 지난주에도 시간보다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재미있게 좀 생각을 바꾸게 해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래서 그 시간이 값어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값어치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우리는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 가치보다 더 못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면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희망 연봉을 세팅하십시오. 먼저 내가 1년 연봉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3억. 얼마든지 돼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현실적으로 한 3,600 이 정도 잡으셔도 되고, 저는 3,600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의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연봉 나누기 1년의 시간. 시간은 8,760시간. 3,600만 원 나누기 8,760시간을 하니까 제가 희망하는 그 연봉의 시급이 얼마인가? 4,000원. 그러니까 24시간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잠을 자야 일하니까 그 잠자는 시간까지도 가치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의 가치는 4,000원이다. 나 나름대로의 시간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4,000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이 4,000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최저가로 이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최저가.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 뭐 다나 땡, 에누 땡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막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막 소셜 커머스 이런 데 들어가서도 사시고, 그런데 검색을 많이 하는데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사려고, 그러니까 만 원을 깎으려고 하루 종일 검색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만 원 깎으려고. 자, 그렇게 쳤을 때, 예를 들어 3시간을 검색했다고 쳤을 때 나의 1시간의 가치가 얼마라 그랬죠? 4,000원. 그럼 3시간이면 얼마죠? 12,000원. 그러면 나는 만 원을 깎으려고 나의 그 시간을 12,000원어치를 허비한 겁니다. 이게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나의 이 시간에 그 금액을 세팅을 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시간의 가치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꿈꾸면서 살아야 할지, 그런 내용을 기록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다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일하게 되면 내가 정해놓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역량이 자라나면서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어느 순간인가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그 칼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지만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연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시간에 대입을 해서 얘기했던 칼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도 시간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허락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쓰시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나? 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시간을 사용하셨나?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시간 속에 오셔서 전 삶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눌려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예배하신 처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치로 여기신 그 복음, 아니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접하자 살아났어요. 흉악했던 강도일지라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던 그 순간 그 강도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간음했던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 살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누구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눌려있고 묶여있는, 그리고 그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모든 일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와서만 있는 어떤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눌린 자를 풀려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묶여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실제로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힘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도 허락된 시간 속에서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면 우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을 가졌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자유함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렇게 탓하고만 있던 중독되었던 문제에서도 그것보다 더 높고 큰 힘의 가치이신 그 복음이 나를 바꿔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 버린 관계,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해져 버린 그 관계도 내 안에, 내 시간 속에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복음이 깨어진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바꿨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우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바꾸실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고 나만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처럼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과 위로를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것은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누가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의 생각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실력을 쌓고 또 물질을 쌓고 살아가면서 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일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다 쓰는 그때가 올 것이니까. 그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살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복음은 힘이다. 나를 바꿔버렸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로마인 당신들도 변할 수 있고, 영원한 가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다이너마이트 아실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남산 아래에 있었던 아파트,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김유진 그 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폭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막 그 뉴스에서 나오고요. 19876 버튼을 누가 딱 누르니까 꽝꽝 막 먼지에 휩싸이더니 그 아파트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아파트가 무너지고요. 또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터널 뚫을 때도 사용하고 장애물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폭파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버튼을 누가 누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 만약에 7살짜리 꼬마아이가 가서 그 버튼을 눌렀더라도 그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했을 것이고 그 아파트는 사라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렇다면 그렇고 복음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시간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누르는 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이지만 우리 삶 속에 그 폭발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본성이 제어가 되고 나에게 잘못된 것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저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그렇지만 그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려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맞추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능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가 더 가스펠, 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 거기에 복음 살아나길 바랍니다. 악한 것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커져 보이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눌려있고 꼼짝 못하는, 그래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특별히 청년이라 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선포합시다. 나에게 참된 가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 원하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과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